이 시간에는 개역 한글판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본문이 이게 사본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일부러 53절, 7장 53절부터 읽었는데 원래는 뭐 8장 3절부터 읽고 싶었습니다만은 7장 53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서부터 11절까지가 괄호로 보통 성경에도 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의 단위죠. 그 후대에 이제 장절을 구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제 53절까지가 7장에 속하게 됐고 그 다음 절부터 8장에 속하게 되었지만 원래는 이제 그런 하나로 동떨어져 있는 그런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고대로 올라가는 사본에는 이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본문에는 이게 7장 36절인가요? 거기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또 누가복음 21장이 끝나고 나서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다른 책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뒤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본문 가운데 한글 성경으로는 있는 대목들이 실제로는 없는 대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 NIV 같은 경우에 다른 부분을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최소한 NIV 같은 경우에는 또 없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일일이 설명해 가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얘기가 뭐 더 어려워지고 이제 더 오리무중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만 얘기하고 대체적으로 좀 생략을 하면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 본문들을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을 보고 계시면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는 내용일 겁니다. 여기 보면 8장 4절에 8장 3절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는 간음 중에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죄악 가운데, 죄악 중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간음이란 단어가 쓰이지 않고요. 죄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그것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1회부터 001회부터 012회, 그러니까 12회까지 주제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죄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고 또 중간중간에 다른 우리들이 익히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많이 접하는 그런 단어들 그리고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제가 새롭게 좀 해석을 해봤는데 그런 내용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이렇게 딱딱 짚어가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간음 중에라는 말은 죄악 중에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은 뭐 엉뚱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돼요. 그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냐? 왜 간음이라는 것은 두 명이서 하는 건데 왜 여자만 잡아갖고 왔느냐? 이런 대목을 따가지고 이 얘기를 아주 그냥 산으로 막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얘기를 그냥 단순한 감동의 물결,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그냥 가지고 가버려요. 물론 감동을 주는 거 좋습니다만, 그것은 각자 자기의 실존적인 문제로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죽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정말 견디다 못해서 그렇게 자기 복을 구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복이죠, 기복. 제가 기복을 나쁘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는 기복 신앙을 굉장히 나쁘다라고 봤는데요. 문제는 그 기복 신앙을 이용해서 등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복을 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잃어요. 이 땅에서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감동의 내용으로 자기를 북돋우는 그런 쪽으로 자기 개인은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이 정통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아주 좋지 않게 보겠지만은 실제로요 이 멋대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교회에서 더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의 자리에서 멋대로 해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한 가지로 규정지어서 전달하면 그게 폐해가 크지, 자기 자신의 소소한 문제를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말 그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건요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법에서도 그거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무슨 통신에 관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응? 저작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그거 남들에게 배포해가지고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누구를 해치거나 하는 일이 아니면 자기 개인이 소장하거나 자기 개인이 즐기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묻지 않아요. 세상법에서도. 그런데 오히려 가장 고귀하다라고 하는 집단에서 가장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엉뚱하게 말씀들을 풀어놓고 개인 보고는 그 엉뚱하게 푼 것만을 믿고 각자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힘들어서 그걸 자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푼 내용들은 틀렸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예수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너무 강하게 많이 얘기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제가 쓸데없는 것으로 휘말려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을 수 있으니 여기서 마치고요. 자, 어쨌든 이 간음이라는 말은 죄라는 말로 죄악 중에 있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이렇게 이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라는 얘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많이 해설을 했는데 성경 전체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실 그 부분을 그렇게 깊이 다루는 것을 저는 많이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함께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건강 세미나를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그걸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듣는 제가 낯이 뜨거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강 세미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듣기 좋은 말, 익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인데 그 말을 다시 한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아. 그거 그대로 밀고 나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북돋우고 더 나아가서는 부추기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시험한 거래요. 이 내용 자체가 다 율법적인 내용이에요. 고소, 조건, 시험. 이게 다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해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철저합니다. 자기에게는 그걸 잘 적용 안 하지만 남들에게는 엄청나게 적용을 잘해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취하신 행동이 있었어요. 말씀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 말씀 되셨다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을 굽히는 행동을 먼저 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겠어요? 한 번 나왔으면 그냥 어떤 그냥 뭐 이 희곡의 뭐 해설 대사 지문 중에서 뭐 지문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말만 나오면 좀 심심하니까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려고 그렇게 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요. 똑같은 내용이 8장 8절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8장 8절을 보면 이런단 말이에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8장 6절과 8장 8절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행동 사이에 원래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7절이요.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있었어요. 묻는 말이 그 중간에 있었고 일어나서 말할 때는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에 대해서 나오세요. 죄. 죄악 가운데 거하던 여인을 잡아와서 이러하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다고요. 가운데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양쪽에 서로 감싸고 있는 그 내용이 또 중요하겠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요. 인류학자이면서 선교사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실화인데요. 그분이 이제 선교지에 갔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뭐 직업 자체가 이제 선교사였던 분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분이 이제 잘 관찰을 했습니다. 잘 관찰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그 동네는 이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걸 포틀리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추장이라는 사람은 지배 권력이 아니고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주민들에게 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전통 자체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그 주민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많이 나눠주면 많이 나눠줄수록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추장이 이 선교사한테 불만이 생긴 겁니다.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훨씬 더 많은 거를 주민들한테 나눠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추장이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야, 어떻게 하면 저 선교사처럼 나도 많은 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이 인기를 다시 뺏어올 수 있을까? 이래서 그 선교사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눈을 떼지 않고 그냥 아주 관찰을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보니까 선교사가 종이에다가 뭔 막대기를 가지고 끌적끌적끌적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문자가 없고 글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뭔지를 몰랐던 건데 사실은 그게 선교사가 본국 그러니까 선교본부에다가 이제 선교 보고서 그리고 편지 이런 것들을 쓴 거였어요. 이러이러하니 지금 이 현장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나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써서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추장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선교사가 그 행위를 한 다음에 배나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물자들이 왔겠죠. 그 어마어마한 물자들이 오는 것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끌적거리면 많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추장도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2000년 전 얘기예요. 이게 2000년 전 얘기라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2000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문맹자들이 많았어요. 문맹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문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귀한 만큼 문자를 쓴다는 자체가 권위, 권세,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뭐 다른 대목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른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얘기들을 앵무새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위가 대단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권위롭게 여겼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오늘날도 권위가 있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말하게 되면 그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말한다는 것 그 자체가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 저 사람이 뭔가 있나 보다 라는 식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끄적끄적끄적 하신 거예요. 실제로 문자를 썼는지 뭘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독교에서 이제 만들어낸 교회에서 만들어낸 영화 옛날에 그 어떤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글을 딱 쓰시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눈을 부라리면서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강도 이런 글자가 써 있어.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강도였던 거야. 뭐 도둑이라고 써 있어. 막 이런 얘기들. 응? 그런 아주 그 글자를 이 사람들이 다 읽고 죄책감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8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는 얘기는 이거는 없는 말입니다. 이건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른으로 시작하여 까지는 본문에 있어요. 그거는 또. 그런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젊은이 이런 얘기는 또 없는 사본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사본에는 어른으로 시작하여 뭐 이렇게 얘기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리하여 모두 다가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보면 사실은 어른이 같다라는 얘기는 뭐 전부 다 같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만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 구절에서 이 단어에 저는 포인트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시작.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르케라는 단어죠. 아르케. 창세기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시작이라는 말. 태초. 아르케. 그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 시작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율법이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어떤 판단 근거, 기준, 합리, 이성 이런 것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맨 끝 구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죄라는 것의 실체를 인정을 하신 말씀일까요? 그 여인이 행한 행위를 죄라고 규정하고 그거 죄를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거는 이 본문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시 행치 말라 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물러갔다. 그런데 물러간 것은 사실은 그의 마음 깊숙한 그런 양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양심도 사실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학습되어진 거기 때문에 깊이 내면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본 모습도 아니고 중요한 부분도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양심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도 아닌데 이들이 돌을 던져놓고 그 나이 많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간 이유가 아까 밝혔듯이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위력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위력. 예수의 문자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게 착각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추장이
추장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던 거예요. 두려워서만 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집단의식을 가져서 어떤 한 사람을 돌로 치는 행위를 할 때에 진실로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돌을 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군중심리에 의해서 치게 되는데 그 군중심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기 시작하면 같이 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혼자만 똘놈이 되는 거예요. 혼자 특이한 놈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마치 이것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가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도 그와 한패냐? 한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도매금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그거를 잘 알죠. 그래서 도매금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그 여인을 돌로 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혼자만 그 사회에서 내쳐지게 됩니다.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왕따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남과 다른 생각, 남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그것을 안 하고 싶지만 자기가 당할 일을 생각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한 것 같지만, 그리고 돌을 놓고 도망간 사람들은 비겁자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요, 예수님은 여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군중들을 구원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그 행동을 이 사회, 이 율법, 이 제도, 이 체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잡고 눈치가 빠른 이 세상을 많이 살았던 어른들이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나중에 추궁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현장에는 예수가 없어요. 여인과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 사회의 관습과 제도와 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눈을 흘기고 그를 욕하고 그를 돌로 쳐야만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죄다 아니다 이것을 규명해내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 왜요? 우리는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절대 복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우리는 만들어내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폐허해졌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문화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사는 한 절대 이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구획되어지지 않는 그 전체가 하나인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을 바라보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